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내가 있던 적던 뒤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드립니다. 찬송해 주
영광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들고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쇼동문 23번입니다. 쇼동문 23번 10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한사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무시에 얻어놓은 말미암아 슬프게 다녔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드립니다.
생명 주건져 죽은 것 건지려라 위험한 마마 얻지 않고 건너가는 너의 이름이니 영생여 너어지 득세하나 오 생명 주셔서 구원하라 생명 주건져 생명 주건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건져 생명 주건져 죽은 것 건지거라. 나인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또 의지가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머무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갖가지 우상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되었던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민족의 영성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돕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끝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공교의 성도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경건 훈련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구 암송 이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손성현 장로님, 건영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들의 가운데 주님 위에 귀한 것으로 제공합니다. 다 받으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쭉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손성남 장로님 생일 감사하며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조리 권사님, 우전자 권사님, 김성희 성도님, 최수연 집사님, 우가빈 권사님, 김영광 집사님, 김효정 집사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병 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강단 장시호름 여러 주 앞에 드립니다. 그의 손길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하여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되어서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 차량 청소 공사로 드려지는 산 재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건강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 말씀을 봤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 말씀 듣다가 회복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인데 본문이 많이 깁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인데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바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 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 전도의 회원들 나오십시오.
시간에는 제사 오늘 24주가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간증 시간 같습니다. 김영광 집사님 잠시 간증하고 은혜 나눕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배울 때 전도사님이나 순장을 통해서 배우지만 저희 교회는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곤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나 제자가 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의 핵심인 구속사의 말씀에 대해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며 교리적 무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면서 새로 알게 된 것과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의 장애물은 게으름과 바쁜 일상,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영적 성장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합심하여 계명을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큰 장애물은 죄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와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배 중심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산제물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섬기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을 했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도와 물질과 수고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것을 드리는 11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으로 하루의 첫 것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로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의 첫 것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 첫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변의 선교사나 목회자를 내 아들로 생각을 하고 섬겨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미리 말씀을 찾아서 과제를 해야 하는데 꾸준히 하려고 하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으면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끝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김선희 성도님과 제자 훈련을 같이 해서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기도도 잘하시고 성실히 말씀을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전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번만 듣고 끝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일에 한 번만 들었던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재복습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주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큐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와이프와 같이 큐티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한 참 신앙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헌신된 성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믿는 기간이 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여 믿음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4주가 맞춰지고 또 다음에 사역자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제자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생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중심에서 70명의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70명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일꾼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 교회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일꾼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일꾼 제자가 돼서 충성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저께 여정들 주체로 전도 나갔어요. 비 맞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8명이 나와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자, 비 맞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어저께 기억난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는 이런 분이에요. 어르신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지만은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제가 전했죠. 근데 그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어요. 성당 다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해서 입 팍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게 살면 간대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것 이런 거예요. 아, 천주교인도 전도해야 된다. 맞죠? 천주교인들 가운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없는가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No.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간다. 아니.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70명의 일꾼이 아니라 12제자만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오늘 70명 일꾼을 부르심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가지고 70명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을 선택했겠어요? 왜 70명을 선택했겠어요? 자, 1절 2절입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남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 70명이 나와요. 1절에 보면 70명을 세우사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70명 장로 세울 때 출애굽 24장에도 나오고 또 신학식에 보면 사내들의 공회의원 70명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인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국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간다. 애국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70명의 가족이 세상으로 들어가라. 결국은 전도라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빛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내 가진 빛을 덤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전도할 때 혼자 하기는 그래요. 어제는 짝이 안 맞아서 저는 혼자 전도했는데 사실 보내면 참 좋아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한 사람 복음 전하면 한 사람 기도해 주고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면은 성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하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만나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 그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많다? 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70명을 2명씩 파송했으니까 몇 팀으로요? 35개 팀으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 적대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아니 우리가 뭐 4팀으로 나눠준들 얼마나 전도하겠어요? 1시간 동안에 몇 명이 전도하겠어요? 특히 대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 10%도 안 되는 게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성도들 전부 다 파송해서 하루 종일 전도한들 여러분 몇 장 전도지 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처지에 우리 환경 속에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의 날 선포하면 여러분 참여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어제 김선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어제 소감 발표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전도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었거든요. 귀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알아가고 전도 생전 처음 해봤어요. 왕전도.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전도 전혀 안 되는 분은 여러분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강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한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전도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아이고, 뭐 내가 전도 안 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 안 하고 수천 장 전도지 뿌린다고 뭐 당장에 하면 옵니까? 주님 그걸 원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다니 이 말은 전도의 긴박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늦기 전에 안 하면 내일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 상대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늦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전도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대? 뭐 있는데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하지요. 안 하지요. 말로 죽으러 갑니까? 고난의 길인데요. 전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죽을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전도 안 돼요. 내 고집 가지고 전도할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전도를 한다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자예요. 죽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 따라오너라. 나 죽으러 간다. 너희들 죽으러 올 수 있느냐? 예, 아니라 따라가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아니, 죽는데 말라고 따라가. 여러분, 죽음을 맞춥니까? 죽어야 복원한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안 죽으니까 복음이 뭔지, 안 죽으니까 복음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보라고요. 죽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죽어야 아멘하고 죽어져야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죽어져야 전도하고 죽어져야 기도하지요. 안 죽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죽으니까 전도도 안 하고 안 죽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지. 죽어보라고요.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영적으로 소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러 가네. 자, 예수님 죽으셨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서기관 전도하다가 뭐에 맞아 죽습니까? 돈이 맞아 죽습니다. 그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는 길을 그냥 가만두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친구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해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기 닮았거든. 예수님을 닮았거든. 죽었거든.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자, 바울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혀서 역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면 요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몸에 따라 죽은 거고, 나머지 제자는 전부 뭡니까? 성교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들 놈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영광입니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는 게 최자일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로 가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평안하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안 믿는데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OX. 고표입니다. 평안은요, 예수 외에는 아닙니다. 자,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뭘 원합니까? 사실 평안이 아니고 편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편안을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좋은 옷 찾아요. 무엇을 먹을까? 좋은 음식 찾아요. 어디에 살까? 좋은 집을 찾아요. 무엇을 탈까? 좋은 차를 원해요. 이 전부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탄다고 해가지고 얘 행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럼 부자들 다 행복해야지요. 아닙니다. 평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못 가집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영적 근심 두려움 있으면 안 돼요. 잠깐 있다가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 집어넣거나 예수 이름 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는 평안합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이거는 환경이 안 좋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핍박이 와도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옥에 있을 때에 평안했지요. 두려워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래야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저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염려, 걱정, 근심 다 나리십시오. 몸이 좀 아프시더라도요,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 주님이 평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을 쓰레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왜 12제자, 왜 70명을 일꾼으로 선택해가지고 파송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원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밑땅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 성령 받으면 나같이 복음 전할 수가 있어.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은혜는 곧 리프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다리 놓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예수를 소개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생명센터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깨달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생애를 보면 정말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회사의 수고를 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이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회사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15절 가보니까 한번 따라하면 복음으로 나았도다. 복음으로 나았습니다. 돈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내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내 지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람을 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느 시 어떤 환경에 처해도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외치고, 복음을 통해서 양육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70명 일꾼이 부름받아가지고 쓰임받은 것처럼 12 제자가 선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미움받아서 한 것처럼 너무 겁내지도 마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나요? 능력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나도 전도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나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입술로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과 이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서면은 이 부분을 물 것입니다. 너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핏값으로 너 세우고 핏값으로 너 용서해주고 핏값으로 내가 늘 축복자를 세웠는데 너 이해하고 와서 이건 물으실 겁니다. 다 복음의 제사장이 다 되시고요. 내가 전가 누가 믿겠나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전도지 전달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미숙한 같지만 감에 갈수록 영혼의 사랑만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전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선택하시고 70명 일꾼을 선택해서 파송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혼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는 급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죽으면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나와 함께 관련된 사람들 하루라도 속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사역자로, 사명자로, 복음 전할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으니까 안 믿어요.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498장 저주도 하는 자 마음을 원하고
늘 행동하며 예수의 공로로 응원하네. 서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대의 힘이고 나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물살이 여겨 사내의 한해를 기다리네. 열심을 당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고 나 살겠네. 저주어가는 자 구원의 해야 우리의 본능을 따르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룩하신 능력을 주시네. 저주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고 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쓰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선포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자가 아니에요. 건강 잃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자가 가장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부모, 형제, 친구, 배신자들,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거든요. 가정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친구가 아닌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한 더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부모 형제 친척들 여호와의 배신자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 주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여 아버지여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이 부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생명생교회 오늘 예배 장사한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납발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호와의 쓰임받는 식으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연해주셔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에 여호와의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여호와의 쓰임받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가고 남미하라 여호와 내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남자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계시고 저들에게 여호와여 바로만 피우는 여호와 사단과 서리게 하시고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 사단을 향하여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시마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제사장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과 상급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